네, 그럼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에게 임할 고생을 인하여 울고 통곡하라.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연락하여 도살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또 네, 아멘. 네, 그래요. 네, 1절부터 6절까지 이렇게 해서 함께 봤고요. 자, 이제 야고보서 끝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5장으로 넘어왔어요. 길고 길었던 것 같습니다. 보니까 한 6개월 정도 했더라고요.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네, 한 5개월, 6개월 정도면 이제 딱 맞추는 것 같아요. 6개월 정도 같이 함께 야고보서를 봤고, 이제 마지막 장 5장인데 여러분과 이제 또 야고보서를 통해서 여러분이 또 많은 도전이 있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또 은혜가 있었을 거라고 믿고 마지막까지 우리 힘을 내서 함께 또 야고보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주에 우리가 알면서도 행치 않은 것들, 또 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이 빠져 있다, 그거 잘못된 거라고 말씀드렸죠. 이것을 함께 여러분이 사랑방에서 나눔을 가졌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또 사랑방에서 잘된 사랑방은 계획까지, 이제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계획을, 하나님이 들어간 상태에서 계획을 세울 것인지 계획까지 아마 세워봤을 텐데, 한 주간 어떻게 여러분이 지내셨습니까? 여러분 마음에 말씀하시는 이 성령님의 지시에 따라 또 선을 실천한 한 주간이 되었을 길을 소망합니다. 저번 주도 그랬지만 오늘 본문도 사람들이 오해하기 쉬운 말씀 중 하나예요. 그러나 이 문단 전체 중심으로 살펴보면 이 오해하지 않고 그 의미를 잘 파악할 수 있어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언제나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먼저 성경이 말하는 전체적인 뜻을 살펴봐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먼저 사절을 좀 봐야 돼요. 사절이 중요하기 때문에 사절을 이해해야 전체적으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사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사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않은 삭시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상황을 보시면은 지금 어떤 상황인 것 같습니까? 우리가 그 당시로 들어가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기계화되지 않은 시대입니다. 그 당시. 그러다 보니까 농사 짓는데 많은 사람들이 필요한 시대였어요. 큰 땅을 가진 주인일수록, 작은 땅 말고 큰 땅일수록 더 많은 사람들을 고용해서 밭에 일을 시킬 거예요. 그리고 일한 사람에게는 당연히 품삯이 주어집니다. 그런데 이때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어떤 문제냐 하면 하나는 돈을 주기로 해놓고 미룹니다. 약속했으니까 돈을 주기는 하지만 시간을 끌어요. 그래서 아주 천천히 주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하나는 일한 것에 비해 내가 받아야 될 돈이 이만큼인데 굉장히 쥐꼬리만큼 주는 거죠. 일할 사람이 많다 보니까 조금만 줘도 얼마든지 일할 사람들을 찾을 수 있는 상황인 거예요. 자, 이 두 상황을 같이 한번 생각해 봅시다. 결국 이익 누구에게 돌아가죠? 밭의 주인에게로 돌아갑니다. 자, 이러한 정황이 그 당시에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만 있었을까요? 지금 살아가는 현실에도 많이 일어나고 있는 일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일자리는 없고 일하려는 사람이 많으면 이런 두 가지 정황은 언제든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만일 여러분 가운데 일을 내가 했는데 돈을 늦게 받은 경험이나 아니면 내가 돈을 받아야 되는데 굉장히 조금 받은 경우, 네, 아마 있을 거라 보여집니다. 그 당시 받아야 할 돈을 받지 못하면 대출도 못 받고 당장 쓸 돈이 없어서 굶어야 하는 상황이었어요. 또한 돈을 받아도 제대로 못 받았다고 신고도 못 하죠. 그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래서 오늘 말씀은 이런 정황을 염두에 두면서 우리가 1절을 읽어야 됩니다. 자, 한번 그럼 1절을 한번 볼까요?
자, 이 상황을 여러분이 염두에 두시고 1절을 한번 읽는 겁니다. 자,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들으라 부한자들아, 너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4절 정황을 바르게 이해하지 않으면 1절이 말한 지금 부한자들 오해하기 쉽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은 부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이구나 라고 우리가 잘못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추상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지금 본문이 말한 부한자들 그냥 부한자들이 아니에요. 이런저런 방식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마땅히 주어할 것을 조금씩 자기가 취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렇게 잘못된 방식으로 많은 부를 축적해 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성경은 지금 들으라 부한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말씀합니다. 이 부자들 그런 고생 언제 임할까요? 그것에 대해서 본문이 지금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는 것 같아요. 언제 이 고생이 임하는지. 그런데 생각해 보면 한 번도 고생하지 않고 죽을 때까지 편안하게 즐기다 살며 죽는 부자들 있습니다. 없지 않아요. 있어요. 그러므로 오늘 본문이 말하는 고생, 죽은 이후의 상황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울고 통곡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앞에서 이야기했던 첫 번째 사람, 처음에 약속한 것과는 달리 돈을 늦게 주었기 때문에 자기가 잘못했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두 번째 사람은 돈을 정할 때 다 줬거든요. 적은 돈을 주긴 했지만 돈을 다 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잘못했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급한 돈으로 사람이 도무지 살아갈 수 없는 만큼 이 적은 금액이라면 결과적으로 전체적인 이익의 상당 부분을 이 주인이 가져간 거예요. 이것은 자기의 이익을 위해 남의 것을 빼앗은 거죠. 그랬을 때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인하여 울고 통곡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리스도인들도 이것을 크게 중요시하지 않는다는 게 문제입니다. 성경에 관심을 안 기울이고 그냥 살아가게 되죠. 그럼 이것을 못 봐요. 또한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산다고 하지만, 열심히 일한다고 하지만 실제로 성경의 교훈을 받지 않으면 이런 실수들 언제나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제대로 공부해야만 여러분이 이런 것들을 제대로 볼 수 있습니다. 많은 교회에서 성경에 대한 공부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교회에서도 성경 공부가 그렇게 있지 않은 거로 알고 있어요. 제가 와서 지금 성경 공부를 다시 시작하고 있는데요. 많은 교회에서 성경 공부가 큰 교회에 체계적으로 갖추지 않는 이상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그러다 보니까 예배에 참석하는 것, 아니면 내가 헌금을 잘 내고 있다, 11조를 잘 내고 있다, 뭐 이런 것 등 하나님을 섬기는 표현이라고 착각을 합니다. 그런 좁은 의미의 종교의식으로 이 자기 마음대로 살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잘 된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사실은 이 사물의 본질을 제대로 못 보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만이 전부라고 생각하며 살아가죠.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 즉 성경이 말하는 본질을 생각하는 사람은 우리 삶이 무엇인지를 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정확히 알아야 하는 게 중요합니다.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그냥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아니면 하나님이 전혀 없는 계획을 살아가는 것이 제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세상 전체를 바라보면서 열심히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중요한 것 뭐냐면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사는가,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이거 좀 생각 좀 많이 하셔야 됩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사는가? 평소에 누군가가 당신 이렇게 딱 물어보는 거예요. 당신은 무엇 때문에 그렇게 열심히 살아갑니까? 라고 물었을 때 나는 과연 무슨 생각이 드는가? 이게 핵심이거든요. 자,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볼까요?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까? 한번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마음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세요. 이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문제입니다. 오늘 야고보가 말하는 부자들에 대한 말들 또는 다른 성경에서 말하는 부자에 대한 말을 잘못하면 우리와는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부자가 아니거든요. 그러한 이유로 우리와는 관계가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가난하게 사는 사람일지라도 자기가 살아가는 모든 삶이 이 경제적인 것을 중심으로 하고 내가 살아간다. 그럼 지금 똑같은 얘기예요. 성경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내가 왜 사는지를 명확히 하면서 살 것을 요구합니다. 모든 상황에서 내가 이 일을 지금 왜 하고 있는지 하나님 앞에서 분명히 의식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냥 아무 정신없이 사는 것을 허락하지 않아요. 성경을 보면 모든 일에 대해서 이 생각을 많이 하도록 해요. 여러분이 성경을 보시면 생각 많이 해야 되고요. 내가 계속 성경을 보면 반성하도록 요구가 되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나도 모르게 어떻습니까? 경제적인 상황 생각하거든요. 이 경제적인 것을 중심으로 삶의 방식에 사로잡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오늘 주시는 말씀 앞에서 다시 반성하면서 나 자신을 돌아보는 겁니다. 나의 삶을 돌아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의존하면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다시 한번 나 자신을 점검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교개혁 시대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배에 많이 참여했어요. 그리고 예배에 참석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성경적으로 만들 것인가? 이게 과제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대에 어떻습니까? 여러분만 봐도 급한 일이 있거나 나에게 너무나 중요한 일이 있거나 가족 모임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배에 오늘 하루 정도는 빠져도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또한 교회 나오는 사람들 가운데도 성경대로 살지 않고 성경대로 살려고 노력하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과제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데 성경이 말하는 사고방식은 전혀 따르지 않고 세상 사람들처럼 경제적인 것이 모든 것을 결정한다는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이것을 어떻게 성경적으로 바꿀 것인가? 이것이 우리의 과제입니다. 우리 시대의 종교개혁은 아마 지금 이런 식으로 나타나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우리도 경제적인 것이 모든 것을 결정한다고 여러분이 생각한다면 우리가 개혁의 대상인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것을 결정하는 근본적인 이 원인이 무엇인가를 계속해서 여러분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대로 살려고 노력을 하셔야 돼요. 그렇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선포되는 말씀을 따라서 제대로 살아간다면 우리 동원교회는 걱정이 없을 겁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이 동원교회는 든든히 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우리가 오래 오해해야 되지 말할 한 가지가 또 있어요. 이 말씀을 들으니 저는 부자가 되면 그럼 안 되는 걸까요? 아니면 경제 문제에 관심을 가지면 저는 안 되는 건가요? 라고 오해를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경제적인 것을 절대 무시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에서 뭐라고 나오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라고 하시죠. 이 말은 사람들이 세상을 사는 동안 먹을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함의합니다. 우리의 삶에 경제적인 것이 필요하다는 것 예수님이 절대 모르시는 것 아닙니다. 그러나 거기에만 집착하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경제적인 것이 모든 것의 척도가 아니라는 태도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살아보면 아시겠지만 이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특별히 막상 인생에서 중요한 것을 결정해야 할 때 지금 이 문제가 확 드러납니다. 무엇을 중심으로 결정하느냐, 이것에서 인생의 가치가 나타난다는 거죠. 만약 경제적인 것이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나에게 미쳤다면 우리는 결국 경제적인 것 때문에 사는 것입니다. 평소에 어떻게 생각하고 사는가가 그런 결정을 해야 할 순간에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간다고 고백하시고 또 그렇게 살아가려고 노력하실 거예요. 우리 동원교회 청년들은 그렇게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분들임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우리 동국교회 청년부 안에서 나타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본 적 있나요? 종업원에게 대하는 태도를 보면 그 사람의 인성을 알 수 있다. 네, 그런 말 들어보긴 했죠. 저도 뭐 정확한 얘기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보통 식당에 가면 종업원들에게 막 대하는 사람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은 이런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내 돈 주고 먹었는데 내가 이 정도는 받아야 되지 않는가? 내가 이렇게는 받아야 정당하지 않는가 하면서 뭔가 나에게 기분 나쁜 것이 있으면 화를 냅니다. 어떻게 보면 맞는 말이기도 해요. 내가 돈 낸 만큼의 서비스를 받아야 하는 게 마땅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의 원리는 갑의 입장에서 따져야 합니까? 그렇지 않죠. 성경은 이웃과 더불어 사는 마음으로 대하라고 합니다. 조금 실수를 하더라도 따질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만약 그렇게 살지 않는 사람을 본문 5장 1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면요, 부한자들이라고 말합니다. 경제적인 것을 가지고서 모든 것을 해결하려는 물질주의적인 사람들, 갑의 입장으로 남을 대하는 사람들 모두가 부한자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요, 너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고 말합니다. 왜 그러냐면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라고 지금 성경에서 말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고대 사회이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현대의 사회에서는 자기가 가진 것을 집에 보관하는 경우 별로 없죠. 여러분의 재물, 뭐 여러분의 돈, 뭐 집에 이렇게 잔뜩 쌓아둡니까? 그런 경우 없어요. 우리는 은행에다가 다 적금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오늘과 같이 은행이 없었던 고대 사회는 걱정할 게 이 두 가지인 거예요. 지금 여기에서 얘기하는 녹슬고 좀 먹는 것, 그리고 다른 하나는 도적이 와서 가져가는 거예요. 이 두 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돈으로 모든 것을 결정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자, 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죠. 5절 말씀 시작.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5절 말씀은 불을 축적한 다음 사치와 죄와 죄악된 쾌락을 위해 탕진하는 죄악을 지금 지적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청년부에게는 그렇게 해당되는 사항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이기적인 욕망을 충족시키는 도구로 지금 불을 사용한다면 심판을 불러온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6장 19절에 어떻게 나오느냐면요, 이렇게 나와요.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화롭게 즐기더라. 이 말씀을 주목하면 한 부자의 죄는 그가 행한 무슨 잘못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그가 행하지 못한 선행 때문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부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실패했고 이웃을 돌보는 일에 실패했습니다. 그것이 그 사람의 죄예요. 야고보의 경우를 한번 모두 들어보세요. 잔칫날 살찐 짐승을 골라 잡듯이 사치와 방탕으로 그 마음이 살찐 이들은 최후의 심판을 위해 스스로 준비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서 키우는 짐승들이 그들의 마지막을 모르고 열심히 먹으려 드는 것처럼 사치와 방탕에 빠져 사는 부자도 지금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 불을 이용해서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만드는 죄입니다. 6절에 보시면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다고 하죠. 이것은 불을 사용한 법적인 행패를 가리키는데 법이 그들의 편에 있으니 가난한 자를 죽이는 것은 어렵지 않다는 것입니다. 방어 능력도 없어요. 부자를 대항하지도 않는 가난한 자를 그냥 없애버리려고 결정합니다. 이처럼 가난한 자의 무고한 생명을 끊는 것으로 지금 마지막 부자의 죄를 극대화시키고 그것과 대조적인 가난한 자의 모습을 서술하고 지금 본문은 마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이러한 여분의 것들을 주셨을까요? 왜 우리에게 좋은 것을 풍족하게 주셨을까요? 성경은 하나님은 그 백성들이 막 구두쇠같이 째째하게 굴고 아니면 고리타분하게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을 읽어보면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소개하고 있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지금 가진 것을 즐기고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과도하게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라고 말해요. 반면에 흩어 구제하여도 부하게 되는 일이 있다고 가난한 이에게 베푸는 일을 잠언서는 장려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풍성하게 주신 것으로 우리 자신이 누리는 동시에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여러분 많이 하시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기를 권면하고 있어요. 자, 마지막으로 디모데전서 6장 17절 18절을 같이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 18절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여러분, 오로지 자신만 생각하고 오늘 있다가 내일 사라질 이 세상의 부에 집착하지 마시고 디모데전서 지금 이 말씀처럼 사시기 바랍니다. 만약 여러분이 아직 저는 부자가 아니라 오히려 저는 가난하기 때문에 저는 받아야 되는 사람입니다. 오히려 제가 받아야죠. 나눠주긴 뭘 나눠줍니까? 이 말씀은 저와 맞지 않는 말씀인 것 같아요 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여러분의 기준입니다. 세상에는 여러분을 부러운 눈으로 바라보는 사람도 많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누구를 기준으로 삼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처지는 달리 평가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시면 돈이 아닐지라도 분명 우리 하나님은 나에게 여분의 것들을 분명 주셨습니다. 한번 기억해 보세요. 주신 모든 좋은 것을 여러분 스스로도 누리시고 여분의 것으로는 절실히 필요하는 이웃에게도 나눠주는 일, 우리 동욱교회 우리 청년부들이 하면 어떨까요? 사랑하는 비전하우스 청년부 여러분, 분명히 부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물을 잊어버리면 온갖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시기, 불의, 압제, 착취, 살인 등의 문제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대신 돈을 사랑함으로 온갖 악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 세상과의 벗이 되고 하나님의 원수가 되게 합니다. 받은 것을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으로 여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것을 바르게 사용하며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이웃에게 여러분 기쁨을 주시고 기쁨을 주는 우리 비전하우스 청년부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 청년부 안에서 정말 그 사랑이 넘치는 그리고 정말 나누어 줄 수 있는 여러분이 꼭 생각하시라고 그랬어요. 여러분이 오늘 꼭 생각할 것은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 그 여분으로 내가 어떤 선을 베풀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고 어떻게 하나님 뜻을 올바르게 펼쳐나갈지 그런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고 우리 함께 기도하는 자리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할 때에 나 가진 재물 없으나 우리 함께 찬양할 텐데요. 하나님을 혹시 원망하신 적이 있습니까? 다른 사람을 보면서 저 사람은 왜 저런데 나는 왜 이렇습니까? 혹시 불평불만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왜 저만 이러십니까? 근데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입니다. 분명 여러분에게도 충분히 좋은 것을 주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기준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기준에서 한번 생각하시면서 우리 같이 성경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재물 없으나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우리 공평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이제 우리가 함께 기도할 텐데요. 그 공평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정말 좋은 것을 주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분명 하나님 여러분에게 다 주셨어요. 근데 내가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게 너무나 많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그것을 한 번 더 날마다 한 번이 아니에요. 매일매일 우리 그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것을 생각하시면서 내가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나에게 주신 것을 내가 바르게 사용하며 내가 어떻게 바른 삶을 살아갈지, 그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내가 온전히 이루며 살아갈지, 그렇게 한번 여러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의존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세상을 살아갈 때 정말 경제적인 것을 내가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음을 주님께
회개하면서 정말 다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돌이키고 회개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다시 내가 의존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기도할 것은 우리 청년부 안에 뜨거운 열정이 다시 한번 솟아나게 하여 주시고, 그 열정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이곳에 올 때 정말 많은 은혜가 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을 보고 하나님을 믿는 자녀가 이렇게 뜨겁고 열정이 있고 정말 소망이 있는 사람이구나, 그런 것을 우리가 느끼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가 더욱더 가득 차 넘치고 정말 우리 청년부 안에서 주님 주신 사랑이 흘러넘치는 그런 우리 청년부 될 수 있도록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갖고 우리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주 앞에 엎드리며 나아갑니다. 주의 말씀에 엎드리며 나아갑니다. 주님, 내가 어떠한 상황에서 내가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는지, 내가 왜 일을 하고 있는지 하나님 앞에서 분명히 의식하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 아버지, 그냥 정신없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물 흐르듯이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어떤 일에 대해서 정말 날마다 하나님 아버지여 주 앞에서 내가 말씀 앞에 내가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존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하루하루 나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하나님 아버지여 성경적으로 내가 살아갈 수 있도록 어떻게 하면 내가 성경대로 살아갈 수 있는지 정말 근본적인 원인을 생각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 명 한 명 우리 도원교회 모든 청년들이 그렇게 살기 원합니다. 말씀 따라서 제대로 사는 청년들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 도원교회가 하나님 정말 모든 사람들이 정말 주의 말씀에 의존해서 살아가는 청년들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주님을 높이며 하나님 살아갈 수 있는 청년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이 시기에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주 앞에 서기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붙잡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삶 가운데에 정말 경제적인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그거 경제인 것에 하나님 아버지 내 마음을 온전히 쏟고 있다면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하나님 아버지 내 돌이키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그 경제인 것도 주님이 주신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맡기며 나아가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청년들 되어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 아버지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것을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모든 것도 주님께서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것을 하나님 아버지 과도하게 하나님 아버지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또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구제하면서 정말 가난한 이들에게 또 베풀 수 있는 그런 여유 있는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주신 것을 나누어줄 수 있는 주님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 아버지 이곳이 가득 차는 원합니다. 더욱더 하나님 아버지 청년들이 이 자리를 가득 채워주고 하나님의 하나님 아버지 일꾼들로 가득 채워지는 우리 청년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 명 한 명 주께서 붙잡아 주시고 나오지 못하는 청년들도 하나님 이 자리를 꼭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가 하나님 아버지여 올 때에 하나님 큰 은혜를 받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주께서 하나님 붙잡아 주시기 원합니다. 많은 것들을 하나님 아버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부의 모든 계획들이 주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하나님 선택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인도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이 자리로 이끄시고 또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베푸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주님께서 하나님 주신 모든 것들 우리가 먼저 정말 즐기고 누리기 원합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 우리가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선을 행하게 하여 주시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게 하여 주시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는 청년들이 되기 원하며 어느 곳에서도 너그러운 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너그러운 마음을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언제나 우리의 기준이 아니라 말씀의 기준을 삼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청년들 되기 원합니다. 주님, 그 말씀을 따라서 정말 바르게 우리의 주신 것을 사용하고 또 하나님 아버지 주신 것을 바른 삶을 살아갈 때에 모든 사람의 본이 될 수 있는
우리 청년부 모든 우리 청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